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그 우에 북쪽으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게도냐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유럽, 지금 말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전서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기원 55년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첫 편지를 쓴 후 고린도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할 때 55년 법 6월절에 이전으로 고린도 후서는 55년 가을이나 이듬해인 56년 봄에 썼던 것으로 우리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각각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근을 당한 모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 모금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요약해 보면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에 연결하는 묘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의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으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현대에서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의 운하, 배가 지나가는 운하를 이야기하죠.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수에스, 파나마 등 중에 하나로 절정에 이릅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탈리아는 뭐예요? 로마 나라 이탈리아죠. 서쪽으로는. 그리고 이제 항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라고 그래서 나아갈 때는 겐드리아 항구에 있어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그 곳입니다. 그 중앙에 오른쪽에는 그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터키 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탈리아, 로마를 하는 그 중간 역할에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어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조후 1세기 중엽 해방될 때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퇴역한 구인들, 상인들, 무역상들 고린도로 흘러 들어와서 잡다한 인종들이 같이 모여 살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활기가 넘쳐 났습니다. 신흥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면 물질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 신전들과 종교 또한 창녀들로 인해서 강능적인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항구에는 뭐가 많냐면 돈이 많습니다. 돈이. 멀리서 해양 어선들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그러면 뭐가 돈이 많은 데는 뭐가요? 물질이 많은 데는 뭐가 입니까? 타락, 방탕한 것. 저는 이제 남쪽에서 태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남쪽 도시에는 돈 자랑하지 마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뭐가 많다?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뭐가요? 범죄가 많아요. 범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냐? 창녀들이 많이 있고요. 물질이 많은 데는 죄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설교 여행을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오죠.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비교적 풍부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에 거하는 최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 전서에 쓴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두 가지의 서신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글로리아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듣게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자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했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 중에 하나가 있다고 바울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5절 8장 1절 12장 1절과 같은 표현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에 인하여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사이에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내야 하는 사도들 중심으로 당을 지어 바울파, 베드로파, 아브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당파를 짓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그걸로 인해서 어쨌습니까? 쫓아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런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브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했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했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뉴스에서 가끔 보죠. 우리 사회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성적으로 부패합니다. 이런 것들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축복이지만 그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복권 1등 당첨을 되면은 아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주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자기 가정이 망가지고 결국은 뭐 이혼도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 물질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퇴폐한 생활 방식으로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장녀와의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러기에 고린도 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전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길 때 툭 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문제,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 만약 그때 당시도 그 이방신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보시면 무슨 일을 할 때 차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뭐 할 때는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어쨌습니까? 돼지 머리를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은 그 제사 지낸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9장 말씀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쟁하고 있으니까 분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 분쟁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쨌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회가 부인했어요. 일부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에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이 분열시키는 서열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로 유일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뭡니까? 은사장입니다.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기억하고 있은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나옵니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은 어디예요? 로마서 8장이 소망장.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13장은 사랑의 15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도 마찬가지로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장까지 나옵니다. 15장은 뭐일까요? 잘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부활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의 교인들 중에 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서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바로 뭐요? 사랑장이다.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영적 은사를 구별하면서 살 때 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영은 안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식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내 자신이 아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내가 아는 지인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임으로 꼽히며 실전 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을 하고 교회가 있는가?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 그랬죠.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다. 고린도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이라. 12장은 은사. 14장은 예. 15장은 부활장이라. 부활에 대해서 기록.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다는. 고린도는 위치가 유럽입니다. 지금으로 빠지면 유럽에 속해 있는데 왼쪽은 로마,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쪽은 터키, 아시아, 터키 쪽에 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를 좀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기억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하면 사랑장 먼저 딱 생각이 나죠. 고린도 전서 13장, 12장 음사, 14장 은사, 15장은 부활장. 그리고 고린도의 그 중요성은 뭐냐? 분쟁이 있었다. 바울파, 베드로파, 또 뭐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많이 있었다. 고린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 그 지역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고린도에는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부자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그 물질적인 풍부함 때문에 또 뭐가 많이 있었다? 타락, 제약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제약이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주님 앞에 이겨내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